이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합독해서 2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번을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 위로가 되는 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큰 슬픔이 생겼습니다. 온 나라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서 참으로 믿기 힘든, 참으로 무서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 156명이 사망했고요. 15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 다리가 붕괴되어서 14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허탈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우울증과 그리고 공포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내가 결정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 삶이란 뭔가, 삶은 뭐고 죽음은 뭔가 하는 삶 자체에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어떤 관점으로 이 어려움을 보고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아야 할지를 참 고민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단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이 그 정답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내 삶에 벌어지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세요? 고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실 뜻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뜻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펼쳐진 그 어려움을 통해 반드시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답이 해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정답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답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게 정답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이게 진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아보셔도 좋고 화면을 통해서도 보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소금과 빛이 아니고요. 어디에 소금, 어디에 빛이 되어야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끼리 있을 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 가만히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니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소금통에서 집어져서 찌개에 뿌려질 때, 어딘가에 뿌려질 때, 어딘가에 던져질 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금이 버려지는 곳, 빛이 비추어지는 곳, 그곳을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대전도안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곳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이웃들의 고통은 남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갈 뿐이지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구별됩니다. 분리가 아니고 같이 살지만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본질인데 혹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당한 일이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당한 일이니까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해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큰 어려움과 괴로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써서 보낸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교리적인 설명을 다 마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논증한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12장에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야 됩니다. 그 늦은 시간에 왜 거기를 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귀신과 관련된 축제를 즐긴 것부터가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옳은 말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그냥 함께 우는 게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태원에서 그 무섭고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너 교회 안 다녀서 그래. 근데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교회 다니면 그 문제 없어질 거야. 우리 이런 말 흔히 쓰잖아요. 너 교회 다니면 그 문제 없어질 거야. 뒤집으면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똑같은 말입니다. 위험한 말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아래에 있는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말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이웃.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요, 손이 닿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이 닿는 곳에, 손이 닿는 곳에 이때 어떻게 있어야 하냐면 신실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항상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픔에 공감해주는 친구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쉽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들이 우리에게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 아, 교회가 거기 있었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거기에 가면, 대전 도안교회에 가면 날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친근한, 문턱이 높지 않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환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나오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결코 우리가 상대를 대접하는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반드시 환대로 이어진다. 환대를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표현을 인용하면 우리가 다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를 베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구원과 감격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환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이 너무 많고 넘쳐서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쳐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한 환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이었어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기에게 환대를 베푸는 한 부부의 섬김을 받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식사 초대도 하고요.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달받은 복음을 통하여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간 해왔던 모든 삶을 다 끊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와 정반대에 있었던 한 여인이 믿음의 가정이 그 여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니까, 믿음의 가정이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 마음 안에 복음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 각 사람이 다 교회이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넘기셔서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위에 나오는 32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지금 울면서 이 32절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울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 여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함을 느끼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처럼 그들과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왜 울어?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살려줄 건데 왜 울어? 너네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지금 살려준다니까? 울지 마. 웃어. 울지 마. 그러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세요. 그들과 함께 우십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슬퍼하는 이웃을 볼 때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충분히 슬퍼하신 후에
그 슬픔의 이유가 되는 사망 권세를 극복하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에 공감하시지만 또한 그 슬픔의 이유가 되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위로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보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주변에서 보인다면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요.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과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나라가 큰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이웃들의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우리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사망 권세까지도 승리하신 주님이 여기에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